안녕하십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참 유감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돼서 모든 일이 다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아마 야곱이 그 집에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공으로 일만 하고 있으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수고비를 줘야 되겠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죠.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헬을 위하여 제가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7년을 무보수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 외삼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외삼촌 라반이 그거 참 좋다 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그 집에서 말하자면은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그 집안에 두 딸이 있습니다. 그 형은 레아고 아우는 라헬이다. 근데 이 라헬이 형보다 많이 이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라헬을 소개하기를 그는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야곱이 처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에 이 야곱은 야곱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그를 연모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자, 그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그 집에서 일하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7년을 무보수로 일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거예요. 금액으로 따져도 굉장한 것이고 또 기간으로 따져도 7년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무보수로 공으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그 까닭이 뭡니까? 그것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까울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를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뭐 생기는 게 있습니까? 가서 헌금해줘, 또 시간 쓰죠, 또 몸으로 봉사하죠. 사실 경제적인 그런 가치로, 경제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완전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꾼들은 그 일을 아주 즐겁게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 합니다. 그 까닭이 왜 그래요? 여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가 7년간 무보수로 일했던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보람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그것이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며칠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가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또 라헬과 연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차 7년 후에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한다는 그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는 그 세월이 마치 수일처럼 여겨졌더라. 그 세월 자체가 그렇게 행복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지만 않습니다. 괴롭지만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되고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힘들게만 여겨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연애하는 까닭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주님과 결혼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결코 이 세상 사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애하는 까닭에 기뻐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날, 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하게 됩니다. 마치 종처럼 라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7년의 세월이 과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세월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야곱에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을 이곳에서 일하면서 지나는 동안에 그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그의 성품입니다. 그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느냐 하면은, 자, 그가 세상에 나올 때에 그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붙잡는 자입니다. 자, 이 야곱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성품이 굉장히 자기 집착에 강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집착이 강한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이 라반의 7년 세월이 사실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성품이 변화되는 아주 큰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자, 첫째, 이 야곱은 희생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봇으로 여러분 이 라반을 섬겼다고 하는 일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희생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양보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야곱이 무봇으로 7년 동안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7년을 무봇으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래 태어날 때 야곱처럼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직찹이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도 희생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변화해야 됩니다. 그 변화를 보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희생 제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희생으로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사랑하는 까닭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머니가 희생함으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희생으로 자식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다 희생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나고 또 살아갑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죽는 게 뭡니까? 이 죽는다는 것이 바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산에 올라가면요, 이제 꽃이 핍니다. 그리고 들에는 이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이 새싹이 돋아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죽어서 생겨난 겁니다. 희생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희생,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의 원리를 따라서 온 세계를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생명을 만들어 가시고 생명을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그렇습니다. 뭐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가인의 제물에는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희생이 있는 제사는 받으셨고 희생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사람이요. 그 사랑의 사람은 곧 희생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미국의 우리 한인 참 사업가 중에 유명한 분이 있죠. 팀 하스 회장의 하영록 회장입니다. 자, 이 회장, 그분이 그런 책에다 그런 글을 썼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나는 희생이 따르는 것을 결정합니다. 희생이 따르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 희생이 따르는 쪽을 결정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내 하는 일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야곱이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까닭이 왜 그래요? 그가 이제 희생을 아는 사람, 그리고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요, 섬김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본래가 참 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창세기 25장에서 성경은 야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늘 집에만 있었지 바깥에 나가서 일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비활동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늘 집에서 조용히 있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이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비로소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섬김을 배우게 되고 성실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요,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넣었다가 주인한테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하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자,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일하는 곳에 섬김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요셉이 성인이 되기까지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다 일하러 나갈 때 요셉은 집에서 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아비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편해서 일도 안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버려두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비로소 일하는 사람으로 섬김이 있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결국 형들에 의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나가게 됐고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간 이 요셉은 주인 보디발을 섬깁니다. 열심히 섬기죠. 그리고는 그 집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 후에 억울하게 그가 감옥에 가자. 그 감옥에서 누구를 또 섬깁니까? 간수장을 열심히 섬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왕궁에 들어갑니다. 이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애굽 왕 바로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뿐입니까? 그가 애굽 총리가 돼서 이제 그 애굽 땅에 큰 기근이 올 때에 그 배고픈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섬기는 자람,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 요양원에 우리 계시는 어르신들은 매일 점심이면 특식을 먹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직접 매일 날마다 새로운 음식으로 매일 특식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접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원장님의 섬김입니다. 사실 이 요양원에서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이 있겠어요? 어쩌면 제일 즐거운 일이 잡수시는 거거든요. 맛있는 거 잡수시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의 기쁨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섬김의 마음, 섬김으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희생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희생하는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외삼촌에게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사랑을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조금도 힘들지 않고 고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는 결코 힘들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바로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과 이제 장차 이 7년이 끝나면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며 주님을 연애하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결혼 혼인식에 들어가는 줄 믿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기 야곱이 이 7년을 통하여 그가 크게 변했던 것처럼, 그가 희생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